제가 잠깐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곧 외국으로 파송되는 우리 박생명빛 선교사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제 설교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지난주 본문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이렇게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희들이 함께 얻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위치한 데가볼리에라는 지역에서 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저희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랄까 좀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전하라 하시고 그 말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도 정말 부족할 판에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충분히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준비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돌아가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그렇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너무 유명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게 되면은 작정된 시간보다 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격 급한 저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기다리시고 또 조심하시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튼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다루시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그냥 빨리빨리 하시지라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맞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합한 때이심을 믿습니까? 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합한 것처럼 우리 각자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때가 가장 적합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가 우리를 종종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우리가 기대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느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합한 때이긴 한데 그 과정이 더딘 것만 같아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오직 은혜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숫자적인 부흥이 미미한 가운데 답답한 마음도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생긴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더 강해지고 절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감사한 기도 제목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따님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도 하는데 사돈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꼭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했는데 때마침 이 사돈댁이 일하시는 교회 가까이에 좀 이 목사님과 같은 교단의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신학교 후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분 있는데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화를 받는 목사님이
너무 사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회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교회, 이런 목사에게 이 영혼을 맡겨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니까 그 한 가정 오든 말든 별로 이렇게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식사하신 그 목사님도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다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달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한 지 한 6개월, 1년 안에 막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서 제대로 여물기도 전에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열매 맺기 전까지 저희들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부흥을 주셔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끝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가만히 넋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다림의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그맨 김영철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걸 글로인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예인들은 이렇게 결국은 방송국에서 불러줘야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하고 한 라디오에 전 프로그램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한 섹션을 맡는 것, 그거 하나밖에 남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개그맨이 낙심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그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잠깐의 섹션이지만 그것을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중에 하나둘 프로그램이 그 사람이 맡게 된 프로그램이 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게 없어요라고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동시에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치료되는 것만 보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는 도통 관심이 없게 될까 봐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마다 고쳐주셨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목적이었습니다. 육체의 고침은요, 그때 당장에는 자유함을 주지만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잘 듣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과 달리 사람들이 기적과 치유에만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냐면 꼭 그러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라는 지역 안에 있었고 바로 오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치유받은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의 근거는 이 사람들이 말씀에 초점을 맞출까 안 맞출까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고 정말 병고침 받은 사람, 가난에서 해방된 사람,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듣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기적에만, 병 고치는 것에만,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 100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0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암송을 했지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100불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물론 아이들이 그 100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태블릿 PC를 사도록 하는 것도 사실 목적이었습니다만은 진짜 목적은 이 녀석들이 말씀을 다 암기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암기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저의 진짜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 좀 싶으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 목적인지 사람도 이렇게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관계가 이렇게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가 없으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고 엄마 아빠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이런 장난감 다 없어도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과 부모가 이렇게 억지로 격리되어져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다시 엄마 아빠와 재결합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직 어려서 기도할 때도 이기적이고 신앙생활 할 때도 이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직 어려서 사실 그때뿐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을 도구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얻었다 싶으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버려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적도,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도,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그 생명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구나 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묘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귀 먹은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방인의 땅, 이 데가볼리에서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에서 스로보니게아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시돈을 거쳐서 이방인의 땅인 데가볼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퍼져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회복이 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여러분들이 성심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그저 편안하게 살면서 인생 즐겨라라고 이곳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은혜로 교회가 복음의 통로, 은혜 통로가 되라고, 이곳에서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가 보네.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BBS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기 선교 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그런데 잠자리도 부족하고서 막 잠자리도 뭐 그냥 제대로 된 데서 안 자고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뭐 하나 깔고 자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기쁨과 은혜가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사정상 미미해서 2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 이렇게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매년 갔었는데 개척한 이후로 한 번도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BBS가 단기 선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기 선교 때 섬기는 것 같이 생각하셔서 여기서 섬기는 것이 뭐 이렇게 너무 투머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이 우리의 선교지임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40여 명의 아이들, 그리고 캠핑에 동참하는 부모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열심히 잘 섬겨서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번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박생명빛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 나눠주실 텐데,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구체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원 오직 예수만이 생명된 길을, 생명되는 그 복음을 정말 증거하는 데 저희들이 일조하는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매우 작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리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 믿음으로 그저 이 세상에서 필요만 얻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으니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